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렇게 그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무언가 안 좋은 세상 일을 듣거나 보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말 했어요. 말세다 말세.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말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어른들을 그때 봤거든요. 참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불쾌한 말세의 현상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단적인 예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의 불쾌한 소식과 그런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들이 부끄럼 없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좋아라 보고 따르는 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정의와 상식과 양식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희미해진 세상에 살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점점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있구나. 점점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저만이겠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이게 문제가 많아지죠. 죄는 많아져 가고, 또 새로운 죄는 또 계속 만들어져 가고, 또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법 그걸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통과될 판인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우리나라를 타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법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 세상에, 미국에서는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잡혀가고, 목사가 그게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또 린치를 당하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곧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 어두워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성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한 거나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너무나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뭔가 상식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미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매스컴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또 유튜브 안에 이런 것들이,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시청률 높이고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해서 뭐래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저는 전도가 시급한 현장이 어디냐, 영역이 어디냐 하면, 저는 언론과 방송,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병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거라고 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진과 기근이 심각하게 빈번하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지진과 기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단들과 악을
선동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 그 결과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쩌면 휴거되기 직전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정말 성경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닌 그런 세상이 곧 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다, 세상이. 우리는 그렇게,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굉장히 발전하고 또 정보 기술이 발전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런 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서로 알고 있죠. 이런 현상은 결국 주님이 신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증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 믿는 자를 휴거한다라는 이것이 꼭 소설같이 얘기 듣고 먼 나라 얘기처럼 외국어 듣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 영광을 볼 세대지만 그 영광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정신 좀 차리도록 뭔가 주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같이 나눌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편에 쓴 사람도 아닌 이런 어설프게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존재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신앙 안에서 말세라는 뜻은 이겁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직전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악이 선을 이기고도 남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점점 갈수록 제가 단언컨대 가면 갈수록 정의는 사라지고 점점 불법과 점점 악이 더 많아져서 선이 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을 거고 그 악에 동조한 사람도 많고 정신 나간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극히 적어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악을 행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세상의 죄악이 노골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람들도 그 죄를 범할 때도 보면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져도 떳떳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만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보면서,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자가 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해서 이 세상을 악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뭘 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어떻게 만드냐면, 얘네들은 결국 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맬 거라는 거예요.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신앙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벌써 이미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가능스러운 거라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그게 뭘 얘기해? 단적인 하나의 예가 이제 법이 그렇다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저촉이 되면 무조건 그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치밀한 악의 법이 만들어져서 선을 행하고 특히 믿는 자의 신앙까지도 정말 타락하게 만들고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세대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말세의 확실한 현상은 눈에 보여지는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양심과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극도로 타락한 마음의 상태, 양심이 사라진 마음 상태가 말세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무슨 고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러는데, 그 고통은 단지 보여지는 육체의 고통, 뭐 사고 당해서 오는 고통, 돈의 모자람에서 오는 고통, 흉측한 자들로 피해 입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내적으로 한참 잘못된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마음의 고통, 그걸로 인하여 파생된 사람관계의 고통, 더 나아가서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통, 이 고통이 시리즈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고통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타락한 마음이 결국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게 관계 고통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공동체까지 고통을 미루는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마음의 타락으로 생긴 마음의 고통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과 행위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의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의 고통은 사단에게 역사할 틈을 만들어 주어서 더욱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타락한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가 지옥에 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이 따르는 것은 여러 종류의 고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직접 고난을 징계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의, 질병의, 사람의, 일의 어떤 고난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더 거룩함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해져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이 있지만 거룩해지는 게 낫지, 고난 당에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면 됐어, 신앙이. 괜찮아, 넌 구원받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정도면 뭐 천국 넉넉하게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 속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목사님, 저도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지적하시죠. 성도들과 수준과 다르게 주님이 저를 계속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 구원을 정말 내가 구원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지키는 비결인데, 세상이 그걸 안 놔두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그걸 안 놔두잖아요. 마귀가 그걸 안 놔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 가야 우리가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상관없고 거꾸로만 가버리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엄청난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결국은 무가치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답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아니라 반대로 타락해 가버리면 그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엄청난 이걸 가지고 살지 못하게 나를 들들 볶는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거와 싸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당신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한 자들은,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에서도 이미 빌립보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이 완성이 되는 거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사람이지만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거냐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됐지만, 구원이 온전한 완성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제대로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완전히 합격 통지서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분은요, 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막 푸시한다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뭔가 미끄러져서 다운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푸시하고, 부담을 주시고 영적인 근심을 줘서 계속 푸시해서,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의 존재와 신앙이 이렇게 수준에 떨어지면 안 돼, 위험해, 사단이 노리고 있다, 네 수준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 너 잡으려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마다 마음과 관계와 공동체의 고통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답을 주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시작하여 관계와 공동체의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은 마음 속에 있는 세 가지 뿌리와 같은 잘못된 세 가지 마음.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 가지 잘못된 사랑. 이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15가지 드러나는 악한 열매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사랑으로,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15가지의 악한 열매가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것. 이런 15가지의 악한 열매가 결국 마음과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고통을 더욱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지옥을 맛보는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속에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5가지가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풍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의 그 세 가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15가지의 고통이 이제 그 드러난 악한 열매가 있는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계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게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무너지면요, 관계는 다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상에 가정이 깨지잖아요. 부모와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가 다 깨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고통에 이 아주 정점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공동체들이 아주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거룩한 공동체인데, 수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깨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한인교회 가서 이렇게 외국 나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 형태는 가졌는데 교회 같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임재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래요. 이게 공동체가, 교회가 깨질 정도면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분열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모아놓으면 연합되니까 어떻게든지 깨트려서 분열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툼과 분리로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다 각각 만드는 거예요. 응?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대로 다 분열되어 있어요. 다 한 사람씩이에요. 연합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연합인데, 인격적 연합과 영적 연합을 통해서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합의 축복을 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연합의 능력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거든, 그게. 혼자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연합시키는 건데, 이 연합을 하지 못하게 인격적으로 깨트려버리고 영적 연합을 아예 못 갖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이 지경이면 다른 공동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단의 뜻대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는 정말로 중심을 잡고 정말 사단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흘러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분별력 있는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과 행위가 왜 고통일까요? 왜 고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거는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양심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자도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그 안에 양심이라는 걸 가지게 만들었는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신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 안에 이게 악이야, 이건 잘못된 거라고는 그 사람의 양심,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하는 양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양심 때문에 그가 악을 덜 행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타락, 그리고 드러난 15가지 악한 열매, 이런 것들이 결국 뭘 가져오냐면 결국 양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의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 양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스스로 받고 있으니 이런 사람 건들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선한 사람보다 악하고 그 악을 행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이미 자기를 정죄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인해서. 기계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응?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 저 사람 마음 안에 고통이 많겠구나. 틀림없어요. 응?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에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 찾는 죄가 나를 마음의 양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를, 사람 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 마음의 타락이, 이 3가지 잘못된 사랑과 15가지의 악한 행위가 결국 양심으로 해서 스스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가지 잘못된 사랑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그 행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죄는 고통이에요. 하나의 죄는 하나의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100가지를 죄를 졌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가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사람 관계에 어렵고,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을 권면해도 안 듣고 오히려 막 열받아서 막 사람 때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에 고통을 건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로 생긴 고통. 그래서 죄는 고통을 가져온대. 그게 지옥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3가지 잘못된 사랑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마음, 어떤 행위가 실제로 귀신이 마음 안에 그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곳에 파리가 꿰듯 이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 데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마음과 육체와 삶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불난 집에 기름 껴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역사를 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그리고 3가지 잘못된 사랑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행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깨트리는 파생된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가지의 잘못된 행위를 만드는 잘못된 3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믿는 자로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3가지 사랑은 현대판 새로운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우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 보여지지 않은, 어떤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 속에 세 가지 우상이 분명히 살아있고 믿는 자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고통이고 관계 고통이고 공동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악들을 보면 그 드러난 그들의 아주 흉악한 흉악한 죄의 죄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심령 안에 엄청난 고통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이 결국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랑이 그 사람을 더 심한 고통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고통이 어떤 식이든 커버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든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코자 하든 뭐 어떤 자기가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든 뭐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 가지 사랑이 세 가지 우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감도 없고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극이죠. 근데 믿는 자가 이게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나를 또 사랑해야 돼요. 돈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즐길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필요한 거 하고 내가 과도하게 그거에 집착하고 그걸 최대의 관심을 갖고 그걸 이게 정말로 가치를 여기고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을 번다. 제가 그 간증을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에 큰딸이 저하고 동창이고 그 동생도 있었고 남동생이 있고 그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그분들이 근데 시장 안에서 그때 재래시장이 그 어렸을 때니까 재래시장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래시장이 큰 재래시장에서 큰 옷가게하고 이불가게를 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옷가게, 이불가게 했다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직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들이 주일날 특히 사람들이 이제 노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 사고 이런데 거기서 그런 걸 늘 사니까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그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두 분이 그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어떤 때 못 드리고 드리면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와서 또 장사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그렇게 하는 걸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주의를 고의적으로 안 지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 벌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걔네 저희 동창하고 남동생은 타락했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니 거기까지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남동생하고 동창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때 당시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아주 큰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에 죽순이야 죽돌이에요. 그걸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갖다 쓰는 돈이 일반 직장의 월급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얘네들이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동창회는 얘는 대학교 다니는 애고 그 밑에는 고등학교인데 대바라져 가지고 벌써
나이트클럽 다니는 죽돌이가 됐으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냐고. 저는 잊지를 못해요. 주일까지 범해가면서 그렇게 돈 버는 게 다 어디 가냐면 자식 사랑한다고 그 아이들 나이트클럽 그 죽순이 죽돌이한테 돈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못 벌었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재래시장이 죽게 되더라고요. 좀 도시화가 되면서 다른 시장들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가게들이 생기면서 거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었죠. 열심히 했는데 뭐 했어요? 자식도 걔네들 나이트클럽에 돈 대주냐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저기 하냐고. 그때 막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응?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결국은 믿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세상 뜻대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다 그게 고통이 돼버린 거죠. 인간 안에 이 세 가지 사랑.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만큼, 교회를 예배드리는 걸 빼먹을 만큼, 기도 안 할 만큼, 거룩함을 가는데 거룩함에 방해되는 거라. 그 정도면 그건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돈을 아예 집착하고 사랑하는 단계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피곤하면 자기도 해야 돼요. 응? 그러나 너무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해가지고 나 정말로 진짜 남한테 욕먹기 싫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안 하고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니거든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이걸 저걸 보고 싫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에 다녀서 큰 교회 다니니까 큰 교회 다니면 뭐가 있냐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새로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뭐 그러니까 이걸 또 즐겨요. 왜냐면 나를 안 알아주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게 편한 거야. 알고 막 지내고 뭐 교회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막 귀찮거든. 또 그런 속에서 또 성깔 안 좋은 성도 만나면 거기서 상처받고 싫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자기 사랑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즐겨야 돼요. 믿는 자는 그렇다고 맨날 뭐 진짜 수도원에 사는 사람 살 수는 없어요. 즐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며 사는데 죄 지으면서 즐기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저는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는 정말 우리 박목사 제 아내하고 1박 2일 어디로 놀러 가지를 못했어요. 놀러 가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있는 시간 좀 남아 도는 시간에 같이 뭐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죄스러워서 못 다녔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집안의 지하방에서 그렇게 제 아내가 그러니까 뭐 성품이 묻어나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점점 갈수록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마음이 골병 들어가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약간의 물질 이런 것도 누릴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즐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즐기며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이 남는 시간들을 뭐 하나님 주신 시간들 뭐 자녀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즐겁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게 쾌락 진짜 죄짓기 위한 쾌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는 자가 이런 겁니다. 즐길 줄도 모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좀 더 좋은 관계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그런 어떤 즐기는 거
이거는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런 거 즐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고리타분하게 살고 지루하게 살고, 이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쓰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갖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집착하고 그게 우선이 되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이러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냥 놔두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 가지고 하나님의 엄중하게 말씀했지만 지금은 그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 가지 사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 볼 때 너는 우상이야. 너 지금 그게 우상이야. 이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만 있습니까? 사람 사랑도 있잖아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사람이 집착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그 성도가 참 착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생각하며 또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해주고 이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냐면 너 그거 우상이다. 너는 그 성도를 의지하고 그 성도를 믿고 있지 나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가게. 초창기 때는 그 성도 엘리트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성도가 그때 당시 개척교회 할 때 재정의 반을 담당하는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너무 이쁘잖아요. 제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요. 근데 그 성도를 저는 아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 가지고 이런 게 저는 그게 다 목사로 당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너 나보다 더 그 성도를 더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너는 그 성도를 더 의지하고 나의 말씀 붙드는 것보다 너 그 성도의 말이 더 소중하지? 그래서 그 성도를 내보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사건이 몇 건이 있은 후에 내 마음속에 이게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성도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람 사랑을 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 볼 땐 그게 우상이구나.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 우상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 기도 준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 성도도 있고 유튜브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 와서 또 은혜 받고 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가 이걸 오버할까 봐, 이게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이름도 안 물어요. 가냐 오냐 이것도 안 물어. 왜? 그런 것이 돼버리면 내 안에 그 성도가 내 안에 살면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응? 그 성도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사람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올까 봐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신다고요? 그럴까 봐 무서운 거죠. 어떤 것이든 뭔가 좀 더 집착이 되고 그게 관심이 되고 그게 가치로 여겨지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라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버리지 않는 한, 그걸 스스로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왜? 그분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만이 거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 가지 우상을 갖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은 결국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앙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격, 그러면 다 모든 게 합격이에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하게 여기시면 그 나머지도 그분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심령, 축복의 열매가 되는 관계와 공동체 생활이 되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 가지 사랑은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다른 차원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은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고 다른 차원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 다른 차원의 세 가지 사랑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스스로가 안 되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사랑이거든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말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지겹고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런 마음, 이게 말씀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안에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은 영원 사랑이, 요한복음 10장 15절이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영원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버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영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잘못된 세 가지 사랑보다 이 세 가지 사랑이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사랑과 지체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완벽한 거죠. 우리 심령 안의 사랑은요. 응?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한 내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려면 행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날마다 세 가지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만약 15가지의 타락한 행위가 어떤 하나라도 우리 안에 생긴다면, 우리에게 생긴다면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 15가지의 악한 행위로 만드니까, 이 행위의 열매로 보기 전에 이 열매로 만드는 세 가지 뿌리를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 그거는요, 이 나무로 밑둥을 가지를 아무리 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뿌리를 안 뽑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15가지의 아주 타락한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걸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 어떤 사랑이 나를 지금 자라서 나를 지금 이 타락한 행위를 갖게 만드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랑이 버려지는, 그거에 열심을 내는, 이게 선한 싸움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랑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해 주님의 마음, 성령의 임재,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같이 잘못된 세 가지 사랑으로 내면, 관계,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오히려 마땅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주님 마음 가지지 못한 거,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지체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과 근심과 회개를 가질 줄 알아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관계 또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내면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냥 껄끄러울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관계의 축복으로 가고,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가진다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모든 것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자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자리 잡아서 지금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야 11조해라 헌금해라, 이게 결국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게 우리가 돈 사랑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돈 사랑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집착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에?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액수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적은 액수를 버는 분이 막 이게 많아져가지고 모아서 많아져가지고 막 11조 내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생각, 이게 결국 그분의 어떤 믿음인데, 결국 주말마다 한 주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 가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 가지 사랑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또 단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사람 안 만납니다. 만나도 자기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준 사람만 만나요. 그게 진정한 사람 관계냐고.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정말 역사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질까 봐 한편으로는 상처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관계에서 나를 부인하는 법도 자꾸 가르치시고 부인의 능력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부인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은 사람만 속에서만 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된 사람들 속에 좀 나에게 상처 주는 삶이 있어도 그걸 참고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사랑이 깨지고 자기 부인이 되면서 자신이 부인될 때마다 주님이 그 사람 심령에 더 나타나게 되는, 이런 걸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된 내면이 돼야지, 행위만 가지고 나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는 신앙은 반쪽 신앙이에요. 행위만 가지고 온전해지는 거,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그 내면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기쁨의 심령,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관계와 공동체에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